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대를 그대로 하였다. 아멘. 네,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수요일입니다. 네, 헛웃음을. 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연례행상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으로만 끝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연례 행사처럼 보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진짜 우리의 고난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부활이 더 기뻐지고 그 부활의 삶에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이 고난주간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지는데 왜 내 삶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참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내 안에까지 들어오셨으면 반드시 내 삶에 그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매일매일 이런 답답함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나와 함께하지 않나?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찬양으로도 고백하고 기도로도 고백하고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을 때마다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런데 삶에서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에서.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이었더라고요. 역사를 못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우리 안에 손님으로만 계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냐면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잔치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결혼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초대를 받으셨어요. 뭘로? 손님으로. 그러던 중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결혼식 가서 뷔페를 먹어야 되는데 뷔페집에 음식이 떨어졌어요. 난리가 난 거죠.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세요. 4절,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손님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달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종들을 부릅니다. 5절,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이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6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의 항아리였다. 7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일꾼들,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물을 채워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이 먹는 그 술 항아리에, 잔치에 나갈 그 술 항아리가 술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술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요. 하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술의 물타기, 그 물타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그대로 합니다. 왜죠? 주인으로 여기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바뀌는 그 순간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꾼들이 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시켰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라.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욱더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그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꾼들이라 생각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어디 나가갖고 먹는 물을 떠와서 생수를 부은 줄 알았어요. 뭐 한라수나 백산수나 삼다수나 좋은 물도 목마를 때 먹으면 달잖아요. 그러지 않았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저 친구를 깨워주세요. 네. 이 물은 그런 물이 아니라 손을 씻는 물이에요. 손을 씻는 물.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정결 예법으로 준비된 물이에요. 손 씻는 물을 술 항아리, 먹는 술 항아리에 붓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데 그 물을 사람들한테 갖다 주래요. 여러분, 내 주인이 시키지 않는 일이면 아무도 못해요. 그 욕을 내가 다 먹어야 되니까. 잘못되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뻔히 아는 사람으로서 그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나도 못 마시는데 그걸 남한테 갖다 주래요. 손님들한테. 근데 이들이 왜 이 명령을 수행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수행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 주인이 책임진다.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다. 그래서 물을 떠다가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여러분, 이게 가나온인 잔치의 이적입니다. 내용은 되게 쉬워요.
간단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잔치에서 열심히 일꾼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 손님으로만 바라봐요. 그럼 예수님이 나서실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대접을 해줘야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주인이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의 뜻으로는 인정도 할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어요. 화만 나요, 화만. 그러나 믿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면 우리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삶의 변화가 왜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뭘로 계신다고요? 손님으로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지만. 주님, 내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가 나를 손님 취급하는데, 너가 나를 주인 취급도 안 하는데, 내가 말한다고 너가 들을 것도 아닌데 나한테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할까요? 우리 마음이 섭섭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냐면 손님이기 때문에. 내 삶에, 우리 집안의 일에 주님이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손님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일꾼들은 주인의 말만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진표 전사님이랑 일본에 1년 동안 머물 때 우리가 하숙집에 있었습니다. 일본 현지 집이었어요. 2층 집이었고 되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됐는데 그 집주인분이 한국분이세요. 여자는 한국분이고 그 여자분이 일본 남자분하고 결혼하셔서 거기서 이제 하숙을 하시면 사는 거예요. 우리 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이 앞에 자전거 있는데 그 자전거 내 거야. 편하게 써. 그리고 이 집 2층쯤인데 여러분들의 집처럼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근데 진표전사하고 저는 그 집에서 한 번도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 집처럼 편하게 있는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방문 열고 들어가면 돼요. 내가 내 집이니까 장롱 다 열어봐도 되고 커튼도 마음에 안 들면 바꿔도 되고 소파 위치도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왜요? 나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니까. 주인처럼 편안하게 내 집처럼 있으라고 하니까. 처음에 갔는데 우리 방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침대가 둘이 붙어 있었어요. 진표정사랑 저랑. 그리고 침대는 거의 히말라야 산맥처럼 웅덩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엉덩이 자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매트리스가 들어가서 이거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우리 방임에도 불구하고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못 바꾸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집 주인이 아니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거야. 소극적으로 침대를 좀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매트리스를 뒤집는다거나.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내려가더라고요. 내 집처럼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집처럼
우리가 그 집에 있는다면 진짜 그 집주인이 원할까요? 모든 방에 들락날락하면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 다 꺼내서 먹고 라면 있는 거 다 먹고, 그럼 얼마나 경우 없다고 또 생각할까요? 말은 내 집처럼 있으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경우 없다고 하잖아요. 예전에 들었어요. 그 대청부가 인규 형제 집에 한참 자주 놀러 갔을 때 인규 형제 집안에 있는 그 냉장고에서 이 친구들이 정말 자기 집처럼 막 꺼내 먹을 때 인규 형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냉장고 2번을 쳤대잖아요. 그래서 진보 전사는 딱 우리가 쓰는 곳만 있었어요. 우리 방, 화장실, 그리고 주방도 아래서 누가 밥을 먹거나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면 눈치를 봤어요. 나가면 내려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집에서 주인 행사를 하려면, 주인처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있는 주인이 강력하게 원해야 돼요. 그래야 새 주인이 그 기존에 있는 집안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방 안에 있는 물건 몇 개 옮겨놓은 거 말고는 1년 동안 그 집에 물건 옮겨본 적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먹고 그대로 놔두고, 물도 그대로 먹고 그 자리 그대로 두고. 왜요?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주님한테 이러는 거예요. 편하게 있으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편하게 나를 사용하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라고 말해놓고, 주님이 물 한번 먹고 냉장고 안 넣어오시고 주방에 놓으면 우리가 눈치 주는 거죠. 못마땅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진표전사하고 저하고 그 집을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를 했을까요? 내 집처럼 잘 지내다 갑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집을 뭐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더 좋은 집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주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나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손님이라고 생각하실까? 이게 의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느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웬만하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옆 사람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합니다. 때때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동시에 드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긴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경 보고, 내가 원하는 성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내가 원할 때에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풀릴 때 용서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는 해요. 근데 다 누구 중심으로, 누구 주인으로 해요? 내 주인으로.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터치하실 때 내 상황도 몰라주시고 내 마음도 몰라주시는 그 주님의 터치가 힘들어요. 못마땅합니다. 닥달하는 주님 못마땅해요. 순종을 하긴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하니까. 그 예수님이 내 방에 불쑥불쑥 들어올 때마다 나의 삶에 관여하는 그 주님이 못마땅해요. 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물러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주인의 자리를 넘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자아가 죽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사사기서에 죽지 않는 자아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사기 시절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사역자를 세웠어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헌금했고요.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중심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전형적인 자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왜 다툼이 생길까요?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말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고난이 있죠. 우리가 다. 핍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자아가 죽지가 않아요. 내가 죽지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죽지 않는 내 자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일하심을 다 막아요.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뜻 다 가로막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녀가 있겠죠. 그 자녀가 여기 있네요. 한 명. 자, 예수님 믿는 부모님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요? 왜 고개를 마음이 복잡하죠? 이따 집에 가서 또 1대1로 봐야 되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자녀를 두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자녀를 볼 때 예수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비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신 거니까, 기뻐하신 대로 오신 거니까.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운데 예수님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보세요, 옆분들. 보입니까? 보세요. 왜 안 봐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내 생각이 죽지 못하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말만 하지 실상의 삶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진짜는 언제 드러난다고요? 문제가 터질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드러난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래 보여요. 있어 보여요. 근데 실상 포도주가 떨어질 때 진짜 주인이 누군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둔 건 진짜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축복이 아주 강합니다. 큽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너무너무 많이 떠나요.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때까지 떠난 사람들이 이때까지 교회에 전도된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대요. 떠난 사람. 떠난 사람만 잡아도 다르다는 거죠. 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제 세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냐면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사기라고 생각해요. 연극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삶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신앙과 삶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자녀들이 봤을 때 그냥 이건 사기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사기다, 사기. 물론 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크면 이게 사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연극이 아니에요. 단지 자아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이 자기에게도 있는데 나도 그런 존재구나. 부모님만 잘못된 게 아니고 부모님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걸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동안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요. 떠난 사람은 웬만하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더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 통해서도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서로의 교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돼요. 근데 서로를 보면 지옥 같고 서로를 보기 싫다는 것은 내가 안 죽은 거야. 상대방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죽은 거야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과를 안 해. 화해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사과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항상 가르쳤어요. 저하고 진목사 두고 화를 낼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진짜 이게 마음으로 와서 인정이 되면 먼저 사과라고.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사과하는 걸 큰형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더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 사과하지 않고 자존심 죽지 않고 끝까지 뻐기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가 그래요. 서로를 헐뜯습니다. 옛날 에바다교회 다녔을 때 여기 에바다교회 다니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교우 관계들은 다 그거였어요. 저 집사 문제 있다. 저 사역자 문제 있다. 저 학생 문제 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문제 있어서 내쫓을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상처만 받고 상처를 떠나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은퇴하실 때 이런 말 했어요. 집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많이 봤대요. 땅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많이 봤대요. 자기 자식들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많이 봤대요. 근데 뭘 못 봤냐? 자기 성질 뽑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 못 봤대요. 극소수래, 극소수. 아무리 집 팔고 아무리 땅 팔고 아무리 자식까지 다 바쳐도 뭘 못 버리냐면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죽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만 기념할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죽은 줄 믿습니다. 나도 같이 죽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나는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도 내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라는 그 전제가 뭐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세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 내려올 생각도 없고 계속 주님한테 알아서 올라가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양보할 생각도 없으면서 내 집처럼 편안히 있다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모든 상황에서 내 생각, 내 관점, 내 감정, 내 판단, 내 계획 이제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고백이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마음도 중요하고 자녀의 마음도 중요하고 친구들의 마음도 중요하고 다 귀한데 아무리 마음이 귀하고 이 마음들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관계 가운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사역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의무감 갖고도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옛날 7.5교회 때 그 초등학교 앞에 아이들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쵸? 네, 수요일마다 갔죠? 신방 다닐 때. 근데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더운 여름에 거기를 가서 30분 전부터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힘들고 덥고 괴롭다. 이 아이들이 빨리 집에 갔으면, 아니면 차라리 늦게 끝났으면, 그럼 빨리 나갔다 빨리 들어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나갔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가 사람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 초등학교에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일찍 끝나서 다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주님 응답하셨구나. 근데 같이 나갔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아, 뭐 이렇게 얘네들한테 뭘 주려고 이렇게 싸웠는데 못 줬다. 저한테 말하는, 그렇죠 전사님, 아쉽지 않아요? 아, 아쉽네요. 난 그 마음속으로 엄청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전도를 무슨 마음으로 하냐? 사역자의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아니더라고. 전도사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더라고. 누구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안 되면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능력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서. 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내 주인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내 주인이 아직도 나예요. 말은 고백하지만 실제로 삶 살 때 나가지가 않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안 바뀌면. 목사님이 아프실 때, 초창기 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었어요. 도와달라고.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나는 깜냥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너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고 배신감이 들고 힘들더라고. 그럼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 설교를 못 하더라고. 설교할 힘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나와서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처럼 된다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 너가 여기서 그만두겠다라는 건 너의 마음으로 하는 거야. 왜 너의 마음으로 나의 일을 하려고 하냐. 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구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세요.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도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기대가 되더라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역사가 강합니다.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하게 섬기는 거예요. 드러날 때마다, 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 자아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죽지 못한 사람들은 고집을 꺾질 않아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늘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사는 믿음이 분명해지려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더욱더 섬기는 것, 이것이 이번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이들, 지금 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뭐 가까운 전쟁만 이야기하더라도, 6.25 전쟁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가서 6.25 전쟁 관련된 이야기만 딱 꺼내도 그 사람들은 벌써 눈가가 촉촉해져. 왜죠?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벌써 거의 수십 년이 돼가는데, 그 수십 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이 십자가 보이세요? 이 십자가 위에? 네,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임과 동시에 우리가 죽은 십자가예요. 결코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죽은 십자가라면, 내 자가 진짜 죽었다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남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이 십자가 지고 멀뚱멀뚱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감사와 감격이 넘쳐질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가 죽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